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 꼭대기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을 가운데다 몰아놓고 사람들이 변론을 하면서 그리고는 제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가 그들과 지금 뭔 변론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버지가 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능히 못하더라이다 와터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변론이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제자와 스승 사이에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능력을 거기에다가 위탁하고 능력을 위임하면은 그 능력은 이 스승이 그곳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하는데 스승이 위탁한 그 능력을 가지고 제자가 못한다? 이런 일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주일날 잠깐 언급했지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2명씩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그 능력,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가서 너희들이 이 권능을 갖고 행하여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권능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가서 치유도 하고 귀신 축출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그들이 본 다음에 그리고는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께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갔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더이다 하고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제자들의 파송 결과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이 왜 도대체 6장에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보고 보고를 했는데 오늘 지금 9장에서는 어린아이, 귀신 들려 힘든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 그리고 그 아이를 왜 치유하지 못하고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일시적으로 주어졌다가 그 일이 끝나면은 다시 떠나가고 그리고 또 다시 주어져야 되고 이러는 것입니까? 한번 우리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작년에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게 주어졌던 사역일 수도 있고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업에 그 전에 내가 했던 사업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됐는데 제가 올해는 더 좋게 준비하고 훨씬 더 많이 하고 훨씬 더 내가 관심도 쏟았는데 왜 올해는 안 되는 것일까? 왜 지난달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떠나간 것일까? 왜 나는 안 되지? 왜 지난번에는 대화를 하면서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는 한 말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교회에 함께 오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번에는 더 잘 준비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막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진 것까? 왜 그 사람은 반응이 없지?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9장에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떠나가거나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능력이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마가복음 9장 29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9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혹시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예전에 새벽에 살펴봤던 분은 거기다 적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태복음이 병행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 병행구절인데 거기는 이 기도를 뭐로다가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믿음과 기도를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는 뭐로다가 증명되느냐? 그 사람 기도하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말은 오늘 9장 29절의 기도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이들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었으면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자신들의 경험입니다. 내가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했더니 귀신도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했더니 병자도 고쳐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하려면은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굳은 믿음이 내 마음속에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이게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되는 거지. 이리 와봐, 내가 한번 다시 할게. 전에도 내가 해본 경험이 있거든. 내가 되더라고. 이리 와봐 하면은 이 능력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능력이에요. 뭐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오판하기 쉬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됐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반응도 좋았다는 거예요. 예전엔 좋은 결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그보다 더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열심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께 간절히 붙잡고 매어달리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했어요. 근데 지금은 행 경험이 있거든요. 잘 되더라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니까. 지금은 더 열심히 하지만은 지금은 주님께 매어달리며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잘해본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거에 의해서 내 능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환경은 좋고 훨씬 더 나의 능력은 좋아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도록 두시느냐? 그래야 내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말에는요, 잘 보면은 도와달라는 간청은 있지만 여기에 믿음이 없어요. 뭐가 없느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실 수 있거든.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제자들은 못하던데 선생님이시니까 좀 하실 수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뭐냐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믿는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상태를 고쳐줍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내가 그러면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상태를 고쳐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누가 들어야 되는 말입니까? 실제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에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한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항상 처음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은 나는 이거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이것만이 너희들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깨달은 거죠.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지금까지 믿음 없었던 것을 도와주소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누가 해야 될 말이었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이, 주님을 신뢰함이 없이 내 경험으로 그저 했을 뿐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제자들이 했어야 될 중요한 간청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명령법을 쓰고 있고, 이 명령법에는 지속적인 습관적인 도와달라는 이 말에는 9장 24절에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믿습니다 했던 이것과는 다른 오늘 이 믿음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예요. 근데 이 신뢰는 내가 신뢰한다고 하고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것은요, 주변의 상황과 불신앙적인 요소가 나를 건드리면은 이거는 순간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든 나는 주님을 먼저 신뢰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거를 항상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신뢰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거는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항상 견고히 해나가야 될 요소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모두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한 아침에도 이 한 달에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한 달을 잘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